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3장 666 8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호데헤 소피아 에스틴 호 에콘눈 푸세피사톤 톤 아리드몬 투 데리우 아리드모스 갈 안드로프 에스틴 카이호 아리드모스 아우투 헥사코시 오 헥세콘 다 헥스. 여기에 지혜가 있다. 통찰력을 가진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수는 666이다. 666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본문만큼 오랫동안 사변의 대상이 된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짐승의 수는 오랜 세월에 걸쳐 문자 그대로 수백 가지 다양한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666을 온갖 희한하고 기이한 주장들과 연결시키는데 혈안이 됨으로써 요한은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호데헤 소피아 에스틴 이라고 말한 것은 완전히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런 지혜가 여기 있다, 이걸 사항을 사람들이 가진 이 666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기이한 주장들이 연결시킴으로써 그런 혈안이 됨으로써 요한이 말한 이 지혜가 여기 있다, 이게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것이죠. 저자 요한은 이러한 짐승의 수와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요구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말하고 있죠. 그 숫자와 관련한 어떤 숨겨진 비밀이 밝혀져야 숫자가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발언입니다. 그 짐승의 수, 즉 한 사람의 수, 곧 17절에서 그 이름의 수이며 그의 이름의 수는 666입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세상의 종말기에 접근하여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나라, 네로에서 특징되고 예표되었던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마귀의 삼위일체로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적기독 국가와 그 맹주들의 암호,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신, 상징적이다. 666을 암호라기보다는 부정한 악의 삼위일체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완전을 모방한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또 상징적으로 의도된 숫자이다. 이렇게 박윤선, 이성근, 적그리스도다. 또 서번테라, 핸드릭슨, 존슨, 지레드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견해가 나누고 있습니다. 짐승의 수 666은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은 영적인 실체로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17절에 이 표를 간 자에는 장사를 못하게 한 것으로 보아 겉으로 나타나는 표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7절에는 적용할 수 있어도 본문 18절에는 적용되기가 힘듭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666이라는 숫자의 수수께끼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처음 독자들은 이 숫자가 지시하는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666은 요한이 즉석에서 만든 수수께끼가 아니라 이전에 알려졌던 것을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요한이 명확하게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상징적인 숫자로서 그의 정체를 밝히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줄곧 사용한 묵시적인 문체 때문이라는 것과 상징의 적합성 때문이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상징 자체로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666, 666이라는 숫자와 짐승의 정체의 관계는 일종의 숫자를 이용한 단어 노래인 게마트리아로 알려진 방법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것은 666이 사람의 수를 가리킨다는데 단서에서 666의 비밀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사람의 수, human number는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히브리어 낱말이 갖는 수의 가치를 이용하여 666을 맞추어 짐승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갈리굴라, 이 로마 황제 전체의 수, 또 교황, 모하메드, 크로멜, 나폴레옹, 히틀러, 바코드, 심지어 도널드 레이건, 이 짐승의 실체로 지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세계 역사에 주목을 받았던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여기서 이 숫자가 상징하는 이름을 찾으려면 1세기의 이름들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인물이어야지 오늘날 독자들 입장에서 해당하는 짐승의 실체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헬라어 카이사 네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앞에 글자죠. 네로 황제, 카이자르 네론 해서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이 666이 지칭하는 인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게마트리아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론에서 론은 이제 숫자가 50이죠. 50. 그 다음에 R에 해당하는 숫자는 200입니다. W에 해당하는 숫자는 6이고 또 N은 50이었죠. Q는 K자로 할 때 Q 100이고 또 S는 60이고 R은 200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K자로 네론 이렇게 해서 숫자가 이 숫자를 다 더하면은 666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로가 바로 이 666이다. 이렇게 게마트리아 원리로 풀면은 이렇다는 해석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카이자르 네론이죠. 카이자르 네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카멕이 이제 100이라는 숫자예요. 히브리어로. 사메크가 이게 60이죠. 60. 그 다음에 레이신이 200이고 눈이 50이라는 숫자입니다. 레이신이 200이고 바브가 6이고 숫자 6. 그 다음에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숫자가 있죠. 카이사르 네론 해서 이 숫자가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어 쿠프죠. 쿠프는 숫자 100입니다. 100. 그 다음에 사멕 그거는 60. 사멕은 60이고 그 다음에 레이시 200입니다. 눈 50. 레이시 200. 바브는 6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눈인데 같은 눈인데 어미형으로 꼬리를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50. 카이자르 네론에서 히브리어로 숫자로 보면 쿠프가 100이고 사멕이 60이고 레이시가 200이고 눈이 50이고 레이시 200이고 바브가 숫자 6이고 눈이니까 50이죠. 같은 50 어미형. 이렇게 카이자르 네론 해서 숫자를 다 더하니까 100 더하기 60 더하기 200 더하기 50 더하기 200 더하기 6 더하기 50 해서 답이 666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를 합산하면 666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네로 황제 이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를 히브리어 낱말로 편안하게 읽게 된다면 사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는 666이 아니라 616입니다. 라틴어로 네로의 이름은 네론이 아니라 네로이죠. 라틴어는 네로. 이것을 따른다면 게마트리아로 하면은 606이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660이 아니라 666이 아니라 606이 된다는 것이죠. 왜? 네로 n을 빼버리면 50이 빼죠. 이 숫자 눈 이 50을 빼버리니까 666이 아니라 616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616은 케이자르 데오스의 합이기도 합니다. 성경 4번 중에서 본문에 이 666이 616이라고 된 것도 있습니다. 카이자르 네론이 라틴어로 하면은 카이자르 네로 이렇게 해서 숫자가 616이 되는 것이죠. 네로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그리스도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이 탈무드나 사회 4번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한이 이 글을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했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과연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에 해당하는 낱말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숫자로 환산하여 666과 연결시켰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헬라어의 숫자 가치를 따지면 네로 황제는 1005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숫자를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가치로 환산하면 1005입니다. 그리고 네로의 정식적인 이름을 보면 임페라토르 네로 클라우디어 가이사 아구스트 게르마니코스. 이름이 얼마나 깁니까?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를 보겠습니다. 666이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가리킨다는 수이죠. 이런 주장이죠. 이 견해에 따르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말에 착안하여 666이 사람이 아니라 그 숫자가 짐승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짐승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테리온입니다. 테리온. 이거는 히브리어로 트리온인데 히브리어 낱말 하나가 갖는 수의 가치가 아까 이제 타브 이건 400이고 레이시 아까 200 나왔죠. 그 다음에 요드는 10입니다. 바브 6이고 눈 50이고 그래서 666이 나옵니다. 666은 짐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타브 트 400이죠. 400에다가 트리 레이시 200을 더하니까 600이죠. 레이시 그 다음에 요드가 10이고 610 바브 616 눈 레이시 눈에서 616에다가 50을 더하니까 660 이 숫자 짐승의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단서는 본문에서 그것을 사람의 수라고 설명했으므로 666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킨 데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권세를 부리는 짐승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암시로 666을 사용했다는 그런 또 견해가 있습니다. 13장의 문맥도 짐승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경배하도록 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은 백성들이 사람을 신이라고 착각하고 섬기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어가 많이 사용되죠. 교회 존속 기간을 셋대 반, 한때 두때 셋대 반, 42개월 1260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도 상징어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흉내낸 짐승과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잘못된 종교를 숫자로 표현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는 짐승은 짐짓 하나님인 채 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요한은 짐승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려 사람을 가리키는 수인 666을 써서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진리나 참된 종교를 7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거기에 미치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삼위일체이신 참 하나님을 표현하는 777과 비교할 때에 거짓 삼위일체인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666으로서의 불완전한 수가 3번 겹치는 가장 불완전하고 치명적인 흠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실체이며 완전에 가깝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666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해는 당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완벽하게 갖추고도 남는 분이라는 의미로 888로 표기한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시발의 신탁에서 나오는 대목 중에서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올 것이다. 몸의 옷을 입고 4개의 몸과 2개의 잠을 가지고 당신에게 전체 숫자를 선언할 것이다. 8에 80에 800은 그분의 이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 구절은 I, 10, H, 8, S, 200, O, 70, Y, 400, S, 200 이라는 철자를 숫자로 변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다 더하면 888이 됩니다. 즉 이 888은 예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레고리 빌의 주장을 보면 역시 비슷하죠. 그의 말을 인용해보면 18절에서 666이라는 수와는 의도적인 대조는 짐승과 그의 백성의 본질적인 불완전함을 가리킨다고 하여서 성경에서 셋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상징하죠. 여섯의 삼중수인 666은 짐승에게서 발견되는 죄악의 불완전함의 완전함, 불완전함의 완전함, 그러니까 완전히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짐승은 신적 완전함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완전함의 축소판이다. 3중에 6, 333의 3중에 6이 666이죠. 3중에 7에 속한 신적 삼일체의 모방이다. 패러디다. 때로는 7이라는 수를 그들의 철저한 악한 본성, 가혹한 박해, 보편적 억압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 마귀나 짐승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빌은 그의 요한계시록에서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이 무천년주의라면 이 오스본은 전천년주의자죠. 전천년주의자 오스본은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짐승의 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 위에 기술한 내용과 같은 몇 가지 개연성이 있음을 그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다양한 세계 지도자들의 이름, 교황, 히틀러, 무솔리니. 그러면서 11의 신탁 1장에서 51절은 게마트리아를 통해 알렉산드리아에서 하드리아누스에 이르는 황제들을 암시한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자르에서 베스파시아누스에 이르기까지 오토와 비텔리우스는 여기서 두 황제는 제외하고 로마 황제의 이니셜이 666 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연대순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한 제국, 예를 들어 로마, 이슬람, 나치, 독일에 연결시킨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묵시적 수수께끼, 예를 들면 이제 11의 신탁 여기에서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합했을 때 888, 아까 말한 숫자들이죠. 888이 나오고 이 수는 짐승의 수인 666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월보드나 레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보면 적그리스도는 또한 반기독교적 세력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볼 때 666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수, 불완전함, 요한계시록에서 7은 완전함이죠. 또는 충만함을 상징한다면 666은 이제 불완전함의 극치다. 불완전함의 완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죄를 상징한다. 삼각수, 특히 1에서 36은 666의 수의 총합이다. 왜냐하면 36 자체는 정수, 1에서 8, 8째 왕의 짐승의 삼각수이기 때문이다. 로마이어, 페러, 베컴. 참 어렵죠. 예. 자, 여기서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신격화해도 하나님의 수 7에는 항상 모자라죠. 부족하죠. 666이라는 수를 두고 논의하다가 본문의 강조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수를 판독하는 통찰보다 짐승의 도덕적 본질을 파악하는 통찰, 모랄 인사이트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요한은 여기에 독자들에게 666이라는 수를 풀어보라고 말하지 않죠. 단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 짐승의 수가 아니죠. 사람의 수죠. 이 수가 666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땅에서 나온 짐승과 땅과 땅에 속한 나라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존귀를 가로채는 거짓 종교입니다. 짐승은 한갓 사람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숫자 666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66은 넓게는 짐승을, 좁게는 1세기의 구체적인 그때 박해 세력이죠. 인물로 네로를 위시한 신의 대우를 받으려 했던 로마 황제를 뜻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66을 이슬람, 히틀러, 유럽 공동시장, 스탈린, 북한, 헨리 키신저, 교황, 컴퓨터 바코드 혹은 예수님 직전의 적그리스도 국가와 같은 미래적인 인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짐승이 네로 황제의 모델로서 묘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필립 샤프는 네로를 인간의 형상을 쓴 마귀라고 했으므로 당시에 바로 이 666이 있다면 바로 이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인간의 모형이 아니었냐, 악한 사람의 모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이들은 666을 바코드와 같은 것으로서 이마나 오른손에 받을 물리적 표라고 하여서 한때 이 바코드가 666으로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바코드를 몸에 새기고 짐승의 표를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바코드 찍힌 물건을 사지 말라며 바코드 없는 외진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할 준비를 하고 또 현금이나 금을 모아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바코드가 666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바이오 칩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책이나 강연에서 바이오 칩을 받는 것은 666표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짐승의 표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런 주장은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66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은 666의 정체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666을 물리적 표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짐승의 표는 칩일 수도 있고 서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서약을 하거나 또 그 전과 후이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자의적으로든지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신 적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약조하는 모든 형태의 표를, 이게 바로 666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탄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거, 이것이 바로 666 표를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면서도 배척하고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짐승을 따르겠다고 표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크고 작은 666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 칩이든 뭐든 통제 수단으로 위협하든지 간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결코 666 어떠한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거의 1900년 이상 떨어진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풀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짐승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섬기도록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짐승을 섬기지 않으면 심지어 이 법적으로 매매까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도들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되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짐승의 표시나 흔적 혹은 그의 가증한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666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